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를 향한 진심인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그것을 따르려는 성도를 향하여 격하게 책망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윤 목사님께서 6장 전반부를 잘 설명해 주셨듯이 자칫 잘못하면 깨지고 분열될 수 있었던 교회를 성령으로 봉합하는 일까지 세심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바른 복음으로 가르친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하지요.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3절에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를 적었다고 하지요. 보통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필사자가 적어서 보내는데요. 이는 편지의 위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권면이나 은총을 바울이 직접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큰 글자로 적었다고 하지요. 큰 글자로 적었다란 의미는 해석이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눈이 나빠서 글자를 크게 썼다, 또는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바울이 헬라어를 쓰니 큰 글자가 되었다 등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라는 의미, 중요한 의미이니 그것을 비유적으로 큰 글자로 적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에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을 4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12절 상반절에 육체의 겉모습만 꾸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내면에 관심이 없고 영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모습에만 치중하며 그것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 자들입니다. 두 번째, 12절 하반절에 그들은 할례를 통해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은 근원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였으며 그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이 십자가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십자가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례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함으로 박해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할례를 행함으로 박해를 피하고 자신들에게 오는 불이익을 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던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 세 번째는 13절에 있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13절이 그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은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나 절기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율법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율법의 다른 요소, 즉 본질적인 것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키지 않고 외형적인 것들만 지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인 정의, 공평, 공의, 사랑, 평화, 진실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들은 율법의 외적인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이것들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것들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외적 율법만 지키려는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죠.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대 사회에서 진짜 율법주의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유대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은 13절에 육체를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이 네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함으로 설명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14절에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과 달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할례나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용이 없음을 알고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신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15절에서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아도 됩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구원이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에 따라 태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 지음 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하는 자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새로 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형제 자매로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죽었던 자들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 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새로 지음 받은 자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지요. 바울은 이것을 붙들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충고와 축도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지요. 이 흔적은 종이나 노예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찍는 인장과 같은 것인데요. 본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 핍박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다른 복음으로 자신과 교회를 흔들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에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겠지요.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처럼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원하며 성도들을 축복하고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계명의 정신, 율법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도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음식법과 절기 같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외식주의자, 위선자들과 싸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런 외적인 행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으로 대처하려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속은 썩었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율법을 실천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악함과 싸우기도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율법, 제사나 11조, 안식일 이런 것을 안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마음과 중심이 타락한 것이 문제였지요. 바울은 이런 외적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죄인이며 죄의 굴레에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